요즘 참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TV에서도 되게 지루하고 따분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역사 관련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그냥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 지식들을 이렇게 업로드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렇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좋은 그런 역사 관련 컨텐츠들이 재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역사를 이렇게 저희가 알지 못했던,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그냥 그게 입시 때문에 너무 지루한 것으로만 여겨지는 그런 재미난 세계의 역사들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듯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세계사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듣다가 보니까 꼭 그때그때마다 어느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래서 그런 역사 속에서 많은 국가와 민족에게 미움받았던 한 민족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유대인들의 그 학살 그리고 학대받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리고 사도들이 힘껏 복음 전파를 함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는 지중해 전체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 제국으로서는 기독교도들의 그런 기독교도들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특수한 교리가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 예수, 그래서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을 임금과 구주다라고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극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탄압을 받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 기독교인들을 향하던 국가적인 탄압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340년 이후에는 기독교가 아예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의 양상을 띠기 시작하죠. 그렇게 어느새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가 거대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탄압을 받던 기독교가 오히려 표준이 되어버리면서 역으로 다른 종교에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때에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협력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유대인들이 이젠 곱게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유대인의 역사를 저술한 폴 존슨이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살해했다는 새로운 개념이 이교도를 음해하는 기독교 세계의 수많은 악담과 노모와 결합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 위험에 처했다. 그냥 유대 지역에 모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지는 교부, 크리스토무스라는 그런 교부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공개적인 설교, 그들을 반대하는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리아의 한 수도사들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학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회당과 촌락을 불태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퍼졌던 그 때에는 그들만의 정결 의식으로 인해서 덜 흑사병에 걸렸던 유대인들을 오히려 흑사병을 퍼뜨린 주범이다라고 몰아서요, 대대적으로 유대인 사회를 파괴하고 그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독일 마인츠에서는 6천 명이 확살되고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에서는 2천 명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을 읽다 보니 이 이름이 마치 유대인 학살의 역사라고 이 책의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대인들은 아주 수많은 그 시간 동안에 세계 각지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대인 학살은 대부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나라들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학살과 학대로 점철된 기구한 역사를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현대에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이 현대를 사는 그 분들도 간혹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주 그들이 합당한 심판을 지금까지 받아온 것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하시는 분들까지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런 유대인들의 많은 학살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또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과연 정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보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너무나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복이라는 말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보통 이 보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그 성경 안에서 쓸 때에 그 보복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어떤 나라들을 지칭해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야 하는데 대놓고 보복하신다는 말씀을 사용하시곤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있어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렇게 원수 갚는다, 분노하신다, 보응하신다, 보복한다라는 말, 이런 말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한 약속처럼 그 민족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보복이 정말 어떤 물리적인 보복을 넘어서 영혼의 심판까지 이른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특정 나라들,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이런 나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보복을 이야기하셔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는 착각을 순간 할 때도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보복이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신 심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때의 심판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어떤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범우주적인 심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의미해서 사용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특정 나라들에게 보복하겠다고 했던 구약 성경의 그 단어가 사라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심판이라는 말로 대체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예수님께서 각 민족들에게 각 민족들이 받을 그 보복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중요한 것이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여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성경에 보복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한들, 그리고 심판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한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가져다가, 아니면 이 구절들을 기반으로 어떤 민족을 학대하거나 학살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보복하고 싶은, 보복과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감행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모습에 너무 우리의 그 창자가 뒤틀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최소한 보복은 못 하겠으니까 기도는 하지 않는 우리들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절대로 축복은 못 해주겠다. 이렇게 아마 우리 속에서 꽁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역사 가운데 어떤 한 민족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인간 본성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도 숨어 있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보복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그를 엄중히 벌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우리 속에 누구에게나 자리 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레몬, 아마 그 빌레몬에게도 적어도 그러한 사람 하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노예였던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울의 편지를 받을 만한 사이가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에 대한 정보를 문헌을 통해서 찾아보건대 그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장로 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압비아와 압킨보는 각각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것은 지금 로마 그 감옥에서 바울과 오네시모가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들 아마 오네시모에게 이야기를 들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가 아는 사이였고 그 집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로마로 도망쳐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아마 노예이다 보니 자기의 사유 재산이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 빌레몬의 집에서 여행 경비도 얼마간 훔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로마에서도 자신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아주 엉망으로 살다가 아마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안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정도 우리가 빌레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주인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요, 노예는 반드시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거나 그를 옹호하면 비슷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망친 노예 그 노예를요, 옛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옛날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노예는 굉장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로마 시대에는 아주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예는 사람 수에도 넣지 않았고요. 그 짐승이나 그 집안에 있는 어떤 가전기구 같은 것들 셀 때 노예가 몇 명 있다 이렇게 같이 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은 재산, 그러니까 어떤 그 활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산들 중에 아주 귀한 재산쯤 하나로
졌던 사회가 로마였습니다. 노예에게,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노예에게 사실 주인이 어떤 가혹한 행위를 해도, 그리고 목숨을 빼앗는다 해도 그것은 법에 접촉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노예를 소유한, 재산으로 소유한 주인의 권한이었습니다.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노예를 돌려보내는 것, 사실 그것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일 수 있죠. 그런데 당시에 형편을 이랬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물론 빌레몬이란 그 사람이 당시의 다른 주인들처럼 그렇게 오네시모를 잔인하게 처리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래도 굉장히 그것은 걱정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선처해 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서의 내용은 아주 그냥 단순합니다. 그를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근데 이 용서가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안에도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이 됐지만 그거는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쯤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제 삶에도 사실 이 설교 준비할 때 주마등처럼, 아니 계속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자문했죠. 바울이 아니면 누군가가 가서 그에게 그를 용서해주고 그와 화해하라고 하면 진짜 가기 싫겠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도 이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 그를 사랑으로써, 지금 내가 이 간구를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바울이 권위로 명령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애써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가,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내고 있는 그 빌레몬이 자기의 그 마음에 너무나 흡족하고 그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대우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살려만 줘. 어느 영화의 대사 보니까 살려만 드릴게.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만 돼도 너무나 감사할 텐데, 고마울 텐데, 16절입니다.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냥 용서해 주는 것도 모자란 판에 지금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냥 너의 사랑받는 형제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 한 듯 보입니다. 그냥 살려만 주는 것도 아닌 그냥 너와 똑같은 동등된 사람으로서, 형제로서 그를 받아달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감싸고 그리고 무엇을 믿고 또 빌레몬에게는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는 어떤 사이였을까? 그리고 빌레몬과 바울은 어떤 사이였을까? 먼저 바울과 오네시모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 세 가지 정도가 부각돼서 나옵니다. 하나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정말 영적인 아들, 디모데 같은 그 교회 리더들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노예였고 도망자였고 그 주인의 뒤통수를 치고 도망쳐온 그 오네시모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유익하다, 내게 유익하다.
나를 너무나 이롭게 하고 있다. 나를 너무 잘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심복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내 심장이다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네시모도 동료했겠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로 하였으니 너의 지난 과거를 주인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를 빌고 그에게 사죄하라고요. 아마 그러한 시간들이 없이 오네시모를 보내야겠다라고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빌레몬의 의중, 빌레몬의 어떤 영적인 상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나? 7절입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굉장히 관대한 마음으로 그 교회, 그가 속한 교회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서 너무나 위로와 평안이 되었고 그것이 먼 타지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건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누구나 바로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분명히 찾아오는 그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섞여서 살 때는 또 잠깐 좌절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위축될 때가 있지만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평안을 얻고 세상의 것이 내게 충족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용서는 빌레몬에게나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러 가야 되는 오네시모에게나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듯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고 관건적으로 이 두 사람에게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 어떤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 분노와 증오 그리고 보복하고자 했던 그 빌레몬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쫓겨서 늦 도망자처럼 살았던 그 오네시모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을 저는 상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것을 연극으로 만들면 참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 보입니다. 용서와 화해, 그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김영봉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신 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어그러진 관계를 고치는 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부르고 고쳐진 상태를 화해라고 부릅니다. 용서는 화해를 향한 첫걸음이고 화해는 용서의 완성입니다. 용서를 거쳐 화해 단계까지 가야만 상처는 제대로 봉합되고 더 이상의 상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굳이 나와 상관없이 떨어져 사는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묻혀들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복수를 위해 떠나기 전에 두 개의 무덤을 준비해라. 하나는 그 사람, 보복당할 그 사람을 위해, 그리고 하나는 보복하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복이 그리고 복수심을 갖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로 사는 것이 그 보복을 당할 사람에게나 그리고
그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 자신에게나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선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상태에 들어가서 정말 참된 화평, 평화를 이루기를 아마 바울은 바랬고, 그것이 그 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되었던 것임을 아마 이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용서가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뭔가 그렇죠? 어떠한 불이익을 주고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었던 그 삶을 종식시키고 그 누군가와 화해하는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그 길로 나아가려고 애써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용서가 우리의 막힌 담을 헐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족 간에도 아픔과 어떤 그 갈등, 세대 차이, 서로를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고요, 떨어져 살고요, 연락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쉽게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앙금들이 있죠. 같은 교회에 있고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신앙 말고는 전혀 다른 사람.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면 늘 기분이 좋지 않고, 그래서 여러 번 갈등이 있어서 이제는 말도 섞지 않는 그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보복하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이 정치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등 돌린 사람이 많아진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최근 들려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된 이 상황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노월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고 어려운 듯 보이지만 사실 우리 삶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보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막혀진 담들이 누구나 한두 개쯤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왜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지 못해서 아직도 전전긍긍하면서 뭔가 마음에 응어리 하나쯤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용서로 인해서 막힌 담이 헐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누군가를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이해하고 그에게 좀 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둘을 중재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지인과 친척들 안에 그러한 화목이, 그런 화해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 이념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고 다른 당에 있다고 하여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역사, 그래서 이젠 그들을 향해서 혐오 발언을 심심치 않게 하는 그런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막힌 담을 만들고 누군가를 밀어내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삶들을 계속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의익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지만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누군가에게 다가가 용서해주고 또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써 건네는 그 용서의 손길,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 발걸음이 진정한 평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실 정말 가장 큰 화목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 간에, 그리고 우리의 친척과 이웃들 간에,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에, 그리고 세계 가운데에 서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싸우고 헐뜯고 전쟁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식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화목, 우리의 삶의 화해가 일어나는 일에, 그리고 또한 정치계가 화합하며 이 세계가 다시 한번 평화를 외치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